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사랑의 권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사랑의 권면 두 번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명령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세 가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용어 그대로 명령형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자,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뭐 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자,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권면 마지막 부분이고, 앞에 전했던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두 가지의 권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표현 그대로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명령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생각하는 것과 행하라는 것의 명령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권면,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think,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글로써 어떤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것,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너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살게 머물게 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희가 8절 읽었을 때 제가 번호를 달았던 것처럼 8가지의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신앙의 덕목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자리 잡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승리의 삶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앞에 있는 6절과 7절과 연결해서 문맥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표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오늘 7절에 이어서 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을 계산해보고 목록을 작성해서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8가지 덕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여러 성도님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런 식의 성경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컨대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는 말은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인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번역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8가지 신앙의 덕목, 신앙의 미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참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생각해야 한다. 이거겠죠.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참됨, 진실은 언제든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진실하여도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참된 것을 말할 때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진실이라는 말이요, 명사형이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실하고 참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다 걸러내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진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종종 신앙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존귀하고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공동체 안에 지도자나 리더에게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 나라에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것은 반드시 말한 것은 행동으로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경건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나라는요, 이 사회는 말은 많이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경건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름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기준, 자기가 세운 기준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주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은 바로 말씀이며, 그 옳고 그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르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 교회들이 역사가 오래되면 전통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전통이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통을 깨고 말씀을 따라 세운 것을 추구하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정말 그거를 원할까?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안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더 많이 교회에 초청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녀 양육하고 인생을 꾸려가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하실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결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것은요, 헬라어로 하그노스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정결하다, 깨끗하다, 때로는 순결하다, 하그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같은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우리 성도님들 하기오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기오스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컵이 그냥 물을 마시는 컵이기도 하지만 이 컵이 교회 안에서 쓰인다고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조그마한 강단, 이게요, 세상으로 가면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일 수도 있고, 자, 이 강단이 학교나 캠퍼스에 가면 선생님들이 서서 교탁에 서서 강의를 하는 강단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구라고 부릅니다. 성구. 바로 하기오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이 하그노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결해야 된다. 죄악은 멀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그노스,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그노스는, 정결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날마다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사용됐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읽어볼 텐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믿는 아내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구원시킬 수 있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임이라. 아멘. 자,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 믿는 아내의 행실. 자, 2절은 너희의 두려움으로, 이 두려워하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그리고 삶 속에서는요, 정결한, 이 단어가 바로 하그노스죠. 삶 속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참된 행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말한 대로 책임지는 것,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죽음이 배꼽을 잡다, 죽음이 배꼽을 잡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재밌었는데, 자, 거기에 나온 유머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임종하여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간 이 남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영어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어 단어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실래요? 영어 단어? 뭐죠? 러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러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남자를 베드로가 붙잡더니 자기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내 대신에 이 천국 문을 지켜주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대신에 너랑 똑같이 누구라도 오면 이 영어 단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천국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아내가 천국 문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니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편은 베드로가 시킨 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영어 단어를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영어 단어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을 수 있겠습니까? 체코슬로 바키아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왜 이 남편이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아내가 싫었으면 천국에서까지 그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유머예요.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또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결코 말로 변하지 않고 삶의 행실, 즉 정결함과 삶의 모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건으로, 정결한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가지 덕목 중에 5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이것은요, 단순한 사랑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받아들일 만하다, 기쁘게 하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미웃고 적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용납할 만한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단어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성도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다. 이 칭찬받을 만한 이 뜻은요,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소문에, 그리고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늘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누구라도 상대방을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타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과 좋은 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옳은 말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옳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잘 경청해주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늘 대척점을 지고 있었던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에 손 마른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병자, 배고픈 사람의 아픔과 영혼에 대한 상처, 즉 자비와 긍휼은 없고 반대로 율법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긍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전통, 율법, 안식일, 그것만 강조합니다. 자, 또 예수님이 귀신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저가 귀신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귀신 중에서 가장 높은 귀신의 왕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온 가정이 파탄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 성공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다급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내 친구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앞서 나가야지 1등하고, 학교에서 내신 등급 수능 잘 보고, 세상에서는 빨리 진급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은요 이런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마음에 선을 쌓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선을 쌓으시고 좋은 말을 하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미덕으로 소개한 6번째까지 다루었는데 다음으로 살펴볼 7번째, 8번째는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런 식을 썼다가 갑자기 다음 두 개는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미덕은요 지금 바울이 말한 8개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앙의 미덕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6개를 쭉 쓰다가 갑자기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을 걱정해서 이 권면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가지를 기록하며 이제 자신의 권면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7번째가 바로 덕입니다. 덕. 이 덕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알레테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알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알렌이라는 말이 남성, 남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자다움, 남성다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장점이라는 말도 있고 탁월하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어려우니까 제가 현대식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 단어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때 뭐뭐다움, 뭐뭐답다 이런 뜻이에요. 자,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역시 가왕답다 이런 말 하죠.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사람을 보면서 역시 천재답다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누구 답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람답지 못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너무 정이 없고 너무 그냥 의식적으로 기계적인 사람에게 기계답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다움, 그리스도다움은 무엇입니까? 성도답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행할 때 성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그런 행동과 반응들이 상대방이 봤을 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거죠.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의 신뢰를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기쁨, 그 기쁨이 있기에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다운, 예수 닮은, 성도다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기림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11번 썼는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찬송, 칭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이 8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마지막 8번째 기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도들은 이 목록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간다면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찬송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8가지 신앙의 미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울의 권면 둘째는 바로 행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하라.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행하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하다는 말에서 훈련하다, 성취하다, 일을 처리하다 이런 뜻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까요? 먼저 배우고 받은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받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역, 듣고 본 것은 뭡니까? 직접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눈으로 목도한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신앙의 두 레일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인 것, 가르친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균형이죠. 자,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의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의 패턴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니까 할 수 있지만, 자,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뭐한다?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사실 복음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바울은 일하면서 자기의 재정적인 부분과 양식을 채우며 일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텐트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혹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훈련이 되지 않을까 봐 그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실제적인 예는요, 이겁니다.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감옥에 나가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저는요, 이게 가장 순조로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풀면 꺾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면 자연스럽게 수수한 방법으로 그대로 풀려지게 됩니다.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파선의 위험, 양식의 위험,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극도의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진짜 능력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9절까지 세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바울의 권면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9절 하반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미 7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신앙의 미덕을 마음에 머물게 함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을 행하여 몸에 익숙하게 되어 삶으로 증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의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이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목회자로서 사랑의 권면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이 제 마음에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혹여라도 성도로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간다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신앙의 덕목을 마음에 머물게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신앙의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서 훈련되어서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어떤 위험한 환경과 요소 속에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우리의 경건과 정결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됨이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의 숫자가 경신하고 너무나도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지켜주시되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목회자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권면을 마음밭에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터와 가정과 특별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고백하며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